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이 흐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람세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제 가야만, 여기가 시내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9장, 출애굽기 20장, 이 내용이 뭐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까지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은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유독 18장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출애굽기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진정한 사역은 알고 보면 출애굽을 시키는 사역도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바꿔서 이 율법을 백성 가운데서 신실하게 전파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진정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효율적으로 사역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미쳤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사건건 모두 모세에게 다 가져오니까 모세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충고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후배 동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 경우가 다른데, 제가 새가족들을 가르치는 새신자부를 담당할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미아리에 점 보는 집을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와 있느냐고,
자기를 혼을 내면서 빨리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좀 다른 말이지만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도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충고하고 조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하면 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마 이 광야를 말한다면 신광야, 여기 신광야, 요 광야에 있을 때 일입니다.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자녀를 데리고 광야로 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장인이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장인에게도, 나의 장인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과 지금까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는 아들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사실 모세가 어디 나와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도망치다 쫓겨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방의 미디안 땅에서 뭘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다. 그게 게르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게르솜.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하면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엘리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에벤에젤을 말하는 뭐랍니까?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에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거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기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장인에게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그의 장인이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라.
그렇게 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기 마지막 입구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도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앉아서 모세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절대로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랑을 하면 간증이 아닙니다. 안 함만 못합니다. 많은 간증하는 사람은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영웅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모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뭐요? 내 것이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백성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도로가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도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크신 스스로 자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이도로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이스라엘이 이기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사위가 광야에서 하는 것을 쭉 보니까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좀 충고하겠다. 백성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런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을 세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이 능력은 세상의 능력,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꼭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큰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장례부를 맡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차 봉사를 해야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투표할 때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하려고 자꾸 직분자가 되기 전에 그거 해서 얼굴 알리려고 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입니다. 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이지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능력 있는 자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진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신약에 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정말 진실합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고 내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우선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지 해치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10부장이 되어야 되고 50부장이 되어야 되고 100부장이 되어야 되고 1000부장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꾸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세 번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아도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럴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 평생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게 된다라면 그것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고 모세의 장인이 있지만 사실
옛날 그 시대에 이 사위다, 대릴 사위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사위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내 재산을 떼줄 수 있는 그러한 사위가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맡기는 좋은 가운데 좀 나은 청지기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장인에게 깍듯이 순종하고 청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생각하면 모세는 오늘날 왕과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이도로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이도로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항상 낮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1년 정도만 하니까 아빠, 엄마 하고 다 배워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는 60년 넘게가 걸리더라.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배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기 전까지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는 겸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무골호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온유인 줄 아십니까? 온유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야생의 동물이 주인을 잘 만나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이다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 나서 그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사람, 그 주인 앞에 온순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도로의 충고를 듣는 이 모세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도로의 조언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진실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나보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내 아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똑같이 성도의 한 사람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 자식을 대합니다. 내 자식도 성도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사롭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차명훈 목사가 오늘 새벽 1시 05분에 잠비아로 출국했습니다. 제가 어제 차 목사님한테 이런 충고를 드렸습니다.
차목사님, 잠비아에 가거들랑 사역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잠비아에 가거들랑 하나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잠비아에 가거들랑 겸손하십시오. 그 잠비아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우고 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함께 먼저 온 사역자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백성들과 그분들 앞에 겸손하면 미쇼데이,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일부터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바로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실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동체 유익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오늘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낮은 자의 그러한 말을 경청하는 사람입니까?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에, 저희들의 사업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